교회사 8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진실하여 영혼까지 이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며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 그래서 이 6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생활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할 영역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사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계속 리피트를 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사 역사의 부분은 쉽지만은 이 신학적인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것만 그렇게 기억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의 전 역사 가운데 로마의 1300년 동안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사람, 왕 세 사람은 처음에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 세 번째는 테오도시우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BC 27년경에 그가 승리를 거둬서 예수님의 탄생에 준비를 하신 분이요. 콘스탄틴 황제는 250년 동안의 기독교 박해하는 가운데 그리고 거기서 기독교를 공인화하였고 또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주도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은 특별히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4가지 니케아 종교회의, 그리고 콘스탄틴 종교회의, 그리고 에베소 종교회의, 칼케돈 종교회의,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많은 종교회의가 있었지만은 우리 평신도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소원은 이 4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부터 테오도시우스 황제까지 이렇게 테오도시 황제는 395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그런 임금이었죠. 특히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하고 그 당시 밀라노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단임 목사지요. 이 감독이었던 이 암브로스와의 관계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에베소 종교회의, 그리고 칼케돈 종교회의.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쭉 연결되어지는데 우리의 이런 신앙 고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는가를 우리가 이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종교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를 뭐라고 하지요?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의 대표적인 세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는 로마의 클리멘트. 로마의 클리멘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클리멘트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혼합되지 않기 위해서,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그럽니다. 두 번째 속사도라 하면 안디옥의 ignatus, 세 번째 인물이라 하면 스무나의 폴리가, 이 세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스무나 그 속사도의 제자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해요. 교부도 동방교부가 있고 서방교부가 있습니다. 많은 교부들이 있지만 그 시대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형성하게 해줬던
대표적인 인물을 몇 사람 들라 하면 동방교부를 우리는 라틴 헬라 교부라 하기도 하고 또 서방 교부를 라틴 교부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 교부 헬라 교부의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들라 하면 첫 번째가 이레니우스는 누구냐 하니까 스무나의 폴리갑의 제자입니다. 이레니우스가 가장 주장했던 것이 이단에 대한 논문을 많이 발표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들을 철저히 이렇게 배격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 말을 남긴 것이 유명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만큼 그 초대교회 때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얼마나 교회를 난잡하게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을 이야기를 한다면 알렉산드리아의 클리멘트,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그 클리멘트의 제자가 되는 오리겐입니다. 그 오리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살 때부터 그는 순교를 하겠다고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순교당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걸 자기 엄마의 치마폭 속에 치마폭으로 그를 감싸서 그를 결국 숨겼는데 결국 그의 나이가 70 가까이 되었을 때 그도 역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우리는 동방교부 혹은 헬라교부라 합니다. 그 반면에 서방교부, 라틴교부의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들라 하면 카르타고의 터툴리안, 이 삼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내세웠던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순교자들이 흘렸던 피는 교회의 하나의 새 힘이 된다. 교회에 성장하는 힘이 된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이 터툴리안과 터툴리안의 또 제자 이 키프리안입니다. 동방교부와 서방교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동방교부의 그들은 언어는 그리스어를 썼어요. 헬라어를 썼고 서방교부에서는 라틴어를 썼어요. 그리고 동방교부는 지식과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그 반면에 서방교부는 신앙과 믿음을 강조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그리스 지역이 되다 보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지식과 철학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 반면에 서방교회는 믿음과 신앙의 삶 자체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서방과 동방의 위치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5개의 중요한 교구 가운데 서방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교구는 2가지인데 하나는 로마 교구와 하나는 카르타고입니다. 동방 교구에 속해 있는 그 지역은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계속해서 살펴볼 그 부분들은 종교회의인데요. 특히 니케아 종교회의와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특히 이러한 종교회의가 있을 때 동방 자체적으로 굉장한 심각한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고 안디옥 학파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했어요. 신성을 강조. 왜냐하니까 아리우스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아리우스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피조되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은 적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이 최초의 피조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하나님됨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학파는 그 아폴리우스, 이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당했던 아폴리우스가 예수님은 신이지 인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함으로 인하여 이 안디옥 학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양성 다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함으로 아리우스가 정죄를 당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였고, 안디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많이 강조한 결과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이러한 문제로 종교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꼭 알아야 할 이 단어 하나는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하였고, 아타나시우스의 그 주장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동일하신 분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고, 아리우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 아니고 비슷한 분이다, 유사 본질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동일 본질과 유사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 20년 동안이나 유배 생활을 당했고, 그리고 사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하고, 그리고 또 니케아 종교회의를 이끌었지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황제입니다. 그는 단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자기의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이용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이 황제가 결국은 이 아리우스파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를 자기 종교의 기독교의 아주 참정권을 그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게 했더니 종교회의에서 축출당했던 이 아리우스를 다시 끌어들이고 아타나시우스를 유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20년 동안의 추방 생활을 당하고 유배 생활을 5번이나 유배 생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337년에 죽게 되자 그의 세 아들이 그 땅을 관리하게 됐는데, 이 세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좀 혼동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아들이 콘스탄틴 2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콘스탄츠, 세 번째 아들이 콘스탄티누스. 이 세 아들인데, 이 세 아들이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누가 그 중요한 지역에 누가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다시 유배지에서 풀려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몇 번을 5번을 반복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리우스파가 아주 덕세를 이루다가 결국은 381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어렵게 왕위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테오도시 황제는 어릴 때부터 아타나시우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자랐던 그런 황제이기 때문에 그가 황제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나라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이렇게 아리우스파에서 아타나시우스파로 돌이키는 것이 그가 했던 큰 일이고, 그리고 395년에는 결국은 그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그러한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381년 그 콘스탄틴 이 노플 종교회에서는 아폴로노리스는 결국 인간을 예수님을 그렇게 신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안디옥 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결국은 이 아폴리나리스도 이 추방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간략하게
에베소 종교회의와 칼케돈 종교회의인데요. 이 에베소 종교회의는 431년, 칼케돈 종교회의는 451년, 20년 차 간격으로 벌어졌죠. 이 에베소 종교회의는 누구와 한판 붙었느냐 하니까 네스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스트리우스라는 사람과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시릴이라는 사람입니다. 네스트리우스라는 사람은 안디옥 출신인데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으로 그렇게 재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테오도시 황제가 시릴에 대한 고소장을 받아들이고, 이 시릴은 사람이 아주 지식도 많고 학식도 많고 아주 세밀한 사람인데 그의 삶에 도덕적인 흠집이 많아서 이 황제가 그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되는 그 네스트리우스로 하여금 시리를 신문하게 만들고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릴 감독은 같은 감독 입장에서 그가 나를 조사하고 그가 나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를 삼아서 황제에게 보고한다니 정말로 기분이 아주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릴이 그랬던 문제가 네스트리우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것을 가지고 문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에베소에서 만나서 이렇게 회의를 열도록 황제의 그 명령에 의해서 회의가 소집되어지는데, 이 시릴이 먼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어떤 지역이 있느냐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목회했던 지역도 되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요한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내 어머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서 죽을 때까지 그 마리아를 공양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에베소에 가면 그때의 그 상황을 자세히 이렇게 설교해놓은 그러한 이 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 도착하기 전에, 저 네스트리우스와 그의 일당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해서 회의를 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 회의를 열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먼저 같이 모여서 의논해야 되는데, 이 시릴이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시릴은 상대방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먼저 종교 회의를 열어서 뒤에 도착하게 될 네스트리우스와 그의 함께하는 그 일당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그리고 추방을 시키는 명령을,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네스트리우스와 그와 함께했던 사람은 도착하니까 이미 종교회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불법이다 하여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다른 곳에서 또 종교회의를 열어서 알렉산드리아 시리를 그렇게 배척했습니다. 이 에베소 종교회의와 또 칼케돈 종교회의의 두 가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마리아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마리아를 대할 때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낳은 여자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테오토코스라는 단어를 써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안디옥 학파에서는 거기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학파이다 보니까 이것은 안드로토코사, 인간의 어머니다, 인간의 어머니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스트리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머니도 아니고 인간의 어머니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크리스토코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마리아에 대한 존칭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스토리우스가 이 주장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은 이 둘은 분리되었다. 분리되었다는 것은 단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 그것을 보고 단성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은 길게 할 수 없으나 네스토리우스 하면 그게 단성론은 하나의 양성이 있지만 양성을 다 가지지 않고 한쪽만을 주장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그냥 하나로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결합되고 혼합되어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가 되었던 단성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쪽에서는 나중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테오도시우스 2세가 종교회의를 열어서 첫 번째 에베소 종교회의 시릴이 주장했던 그 주장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그가 이제 중앙아시아로 흘러와서 나중에 중국까지 와서 네스토리우스 학파, 단성론 학파가 바로 경고라고 하죠. 경교입니다. 경교가 당나라 이 현종 때 경교가 이렇게 전파되어져서 그것이 우리나라 신라 시대까지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51년에 있었던 칼케돈 종교회의입니다. 이 칼케돈 종교회의는 이 똑같은 입장이에요. 칼케돈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지금의 이스탄불과 그 밑에 보면 니케아가 있고요. 그 이스탄불 저 끝에 끝무리죠. 그 끝무리에 칼케돈이 있어요. 제가 칼케돈의 종교회의 열렸던 그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스탄불에 가서 제가 그 조그만 도시인데 제가 이잡듯이 그 도시를 뒤져서 마침내 칼케돈 종교회의가 열렸던 그 위치를 제가 발견하고 기념사진을 찍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 칼케돈 종교회의에서는 여전히 에베소 종교회의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무엇이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여기서는 유티케스라는 사람은 콘스탄티노플의 수도원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유티케스 이 사람도 역시 단성론을 네스토리우스와 같은 단성론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래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가 그것을 위하여 열렸던 종교회의가 칼케돈 종교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유티케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거기서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 칼케돈 종교회의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하니까 한 인격체 안에 위격이죠. 위격, 퍼스널리티 성부, 성자, 성령인데 한 위 그러니까 한 위 안에 퍼스널리티 안에 두 본체가 계신 것으로 두 본체 신성과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그 인성은 서로 혼합되어지지 않고 분열되어지지 않고 소멸되어지지 않고 그냥 중요한 단어 한 위격 안에 두 본체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케돈 종교회의 자체에서 이루었던 그들의 모든 회의의 결과가 오늘 우리 사도행전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경의 골격을 이루어서 우리가 사도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드리잖아요. 사도신경을 드리는데 이 골격체가 이 칼케돈 종교회의 자체적으로 거기서부터 골격을 얻어서 점점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이단들을 살펴봤는데요. 에비온파, 영지주의파,
그리고 아리우스파, 그리고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 그리고 아폴리나리스, 그리고 네스트리우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의 색채를 입었던 그들의 주장이 우리 본체 전통적인 내려오는 그 신앙의 그 본질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교회사는 일단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 이용도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기도를 한번 했다면 보통 8시간씩, 10시간씩, 어떤 데는 24시간 매일 기도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용도 목사님의 특징이 이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시면 동정, 흰 동정을 달지 않고 검은 두루마기 도포를 그냥 입고 다니시고 신발은 검은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니까 흰 칼라를 달면 옷이 너무 자주 더러워지기 때문에 목사님은 갈 때마다 어느 곳이든 가든 간에 삘이 왔다, 감동이 왔다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시장터이든 들판이든 집이든 관계없이 그냥 기도를 했다면 최소한 4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암울했던 그 시대에 우리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여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고요. 그분은 설교 준비가 없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강단이 올라가서 한 10분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가 받았던 말씀이라 하여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의 설교는 힘이 있고 성령이 충만했고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부짖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 정통 교회에서는 이용도 목사를 그 당시에 신비주의자로 그렇게 도장을 찍고 이제 곧 뭐 풀려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저는 뚜렷한 결과는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항상 말씀의 바탕 위에 서서 찰스 피니처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몇 명이 성령을 받고 몇 명이 이렇게 치료를 받고 몇 명의 안전병이가 일어서게 될 것이고 저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어서 부흥 집회를 이끌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나중에 가면 그것이 큰 하나의 또 발목 잡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발판 위에서 말씀이 가르쳐 주는 데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도 교회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사상에 대해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그가 그러한 여러 가지의 주장을 하고 서로 신학 토론을 하게 됐던 배경과 그들의 신학 사상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